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까지 제가 5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6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성전 건축이 끝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 이후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기도와 간구를 마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축복하는 내용과 또 성전 봉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무릎을 꿇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행위는 복종과 경배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태도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의 신분이었지만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진정한 왕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높이는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마친 솔로몬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중을 향하여 섭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온 회중을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솔로몬이 큰 소리 내어서 이 회중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확신에 의한 자신감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이 확신에 차 있는 솔로몬이 백성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외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라가 태평하고 걱정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자신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실행해 주셨기 때문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의 자녀들을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그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그분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시점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57절부터 60절까지 말씀에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늘 하나님께 잊히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민이 볼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61절 말씀,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무리 위험으로 가득한 성전이 건축되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만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입니다. 성전이 건축됨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그것을 눈에 드러나 보이게 이제 되었지만 이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 있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그냥 보이는 것, 외형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며 그 기도를 마친 후에 이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봉헌식을 이어갑니다.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질 만큼 엄청난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이 거대한 규모의 희생제물을 드리며 번제와 소제, 감사제물을 드린 이 본문 마지막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66절 말씀,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7일과 7일, 14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성전 봉헌식과 초막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일에 집중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삶의 터전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로 인하여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제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리라라는 기대와 희망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기에 여기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그 백성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배당에 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그러한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신 은혜가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뜻을 따르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성전만 건축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교적 의식에 참여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혹시 내가 그저 종교적인 관습에만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꽤나 긴 열왕기상 8장 가운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하면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를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시면서 이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의 삶이 나라는 한 글자가 아닌 우리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임을 되새깁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에게로 향하여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기도를 기억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것처럼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고 주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린다 하여도 우리의 삶이 주님 뜻에서 멀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으며 주님 앞에 죄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주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 순종함으로 이 한날이 주님 안에서 의미 있게 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